인사하시죠?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텐데 성소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상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인데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제가 소개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집사님 예물 드려주셨고요. 박순자 권사님, 안선자 권사님, 또 김경옥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 또 이홍호 장로님, 안동현 전도사님, 이준용 청년이 예물 드렸네요. 이감찬 학생이, 이수빈 학생, 이원재 집사님, 김민순 집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예은이, 예찬이 예물 드려주셨고요. 김영교 이계진 집사님, 최흥옥 권사님, 또 강수희 청년이, 정다영 청년이, 최이지 청년이, 또 이지영 청년이, 아주 청년들이 많아서 좋은 이채영 청년이, 김금주 학생, 또 최근옥 학생이, 또 신명란 권사님, 최서막 장로님, 전호경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또 오흥철 목사님께서, 또 김희자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황금숙 집사님, 김준수 집사님, 함정욱 권사님, 김영권 학생, 김기욱 집사님, 또 강남일 집사님, 또 정상원 이계와 정종래 집사님, 이광호 장로님, 함순미 권사님, 희망교회 정순덕 권사님, 윤세영 집사님, 김영한 집사님, 전선희 권사님, 또 김경원 학생이, 김경호 학생, 원금원 권사님, 이계화 권사님께서 예물 드려주셨어요. 김영자 권사님, 김영여 집사님, 주인아 집사님, 이단여 권사님 예물 드려주셨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수의 귀한 영생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은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오는 성도들 한 가정도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학교 공부 가르치며 결혼하고 살림 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 빚지는 가정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찬양하고 봉사하며 안내하고 또 방송으로 또 식당에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종들을 공개하며 이번 성의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오직 예수님만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생명의 말씀만 전하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소의 물, 성소의 물. 아멘. 한 점 좀 이쪽으로 놔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의 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라는 건 성전을 말하죠. 성전의 물. 이 에스겔이란 청년은 25살 되던 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한 5년 지났을 때 30살쯤 돼서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는 참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 30살에 되면 나가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30살에 공생이 시작하시고 요셉도 30살에 총리로 등극하고 다윗도 헤브론에서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 제사장이 되는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못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어제 우리 성령의 권능 이야기 나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자가 땅끝까지 이런 뭐가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되죠. 그리고 하늘에 가서 상급 받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가 뭐냐면 권능이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이걸 뭐 그냥 권능에 갖다 놔도 되고 또 여기 그냥 이 앞으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쓰실 때, 사람을 쓰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혹시 말씀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할 때는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막 그냥 감동이 돼서 은혜가 되고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 없고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막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거 없고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성령이 이것이 말씀이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쪽은 없나요?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요. 눈물이 팍 솟고 늘 들은 이야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번 들은 거예요.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씩 들은 수십 년 예수 믿었으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 그렇게 말씀이 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말 그대로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에 매여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감동돼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임하면은 앞길이 열립니다. 앞길이 열려요. 하나님은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닫고 열으시는 하나님. 닫고 열으시는 하나님. 조금 다르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거 해야지. 이 에스겔 같으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제사장 일을 나이 30살에 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제사장 문이 닫힌 후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5년이 지난 후에 나이 30살에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선지자의 길이 열려요. 제사장의 길이 닫히고 선지자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닫고 열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IMF 때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조태, 명태, 황태했어요. 근데 오늘 황태 먹었는데 황태가 엄청 맛있다고. 명태를 했는데 전라도 말로 깝깝하잖아. 이거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반드시 열으세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 문 닫히면 그냥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하면 열린다. 아멘. 기도하면 열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한쪽 문 닫혔으면 열어주실 걸 믿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을 가장 많이 본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상을 딱 보는데 갑자기 성소가 보이는 성소. 하나님의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이 점점 흘러나와서 첫째는 발목까지 와요. 두 번째는 점점 물이 흘러가지고 1,000척은 500m거든요. 500m쯤 내려오더니 이게 무릎까지. 조금 한참 보니까 더 흘러 점점 길어지더니 한 500m 가니까 허리까지. 그리고 조금 있어 보니까 아니 이제는 헤엄치게 생겼어. 헤엄칠 큰 강이 됐는데 다섯 번째 보니까 막 엥게리 강가에 어부들이 막 쓰고요. 마지막에 여섯 번째 보니까 생명수 강가에 막 그냥 거기에 그냥 과일 나무들이 생명수 강가로 과일이 막 풍성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막. 근데 너무너무 신나요. 그 끝절에 보면요. 달마다 열린 데다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요. 기도해가지고 매달 열리는 과일 나무를 여러분 발견하세요. 그거를 개발하면 대박이 문제가 아니고 대박이네. 이거 부자 되는 거 시간 문제야. 사과나무, 포도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1년에 한 번 달리는데도 여러분 그거 농사 잘 지으면 부자 되거든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배농사를 짓는데 계속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도 망했시오.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왜 성도 입에서 자꾸 망했다 소리야. 올해도 이익을 못 봐시오. 목사님 기도해줘요. 아유, 이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한번 생각해요. 참 이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배농사가 안 돼도 목사 책임, 사과농사가 안 돼도 목사 책임, 벼농사가 안 돼도 목사 책임, 또 장사가 안 돼도 목사 책임, 아들, 딸 대학교 떨어져도 목사 책임, 또 그냥 좋은 일 있으면 또
입 싹 닫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서 먹고. 목사는 힘들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를 잘하려면 또 애기들 이름 져줘야 되잖아. 상호 이름, 장명도 해야 되고요, 태길도 해야 되고요, 사주도 봐야 되고요, 팔자도 봐야 되고. 아이고, 이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저에게 장례가 나서 잠깐 다녀왔는데, 이 목사는 이 감정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냥 또 장례식장 가가지고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조금 있다 줄에서 갖고 술에서 갖고 할렐루야 가가지고요. 이거 한 번은 큰 실수했잖아. 장례식장을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다가 결혼식을 토요일날 딱 갔는데 지금부터 신랑 고 김하다. 이거 내가 이걸 아주 수습을 하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아주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목사는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감정 처리도 잘해야 되겠다. 아니 결혼식 가서는 또 그냥 기쁘고 즐겁게 하다가 또 그냥 장례식장 가서는 또 슬퍼야 되지. 장례식장 가서 웃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이 목사는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배 농사를 안 된 거를 날 보고 어쩌란 얘기요. 4년을 찾아오더라고, 4년. 근데 우리 안수집사님이 그래도 의리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사람이 아주 속이기 깊은 분이야. 딱 5년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게 문제더라고. 다 풍년은 들었는데 값이 안 나와. 이게 문제예요. 풍년 대두가 없죠. 그런데 그 해에는 어떻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가지고 배농사가 다 그냥 엉망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아주 집사님만 그냥 그 골짜기에 아무 이상 없이 배농사가 잘 된 거예요. 이게 속이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다른 사람들 배농사 다 안 됐는데 자기만 잘 된 거예요, 자기만.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잃어버린 거 그 안에 다 찾았어요. 그래서 배를 그냥 몇 상자를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내가 안수 집사님 주일날 왔길래, 그 배를 가져왔길래 이 생각이라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달마다 열리는 이 과일나무 배를 하나 좀, 이걸 개발하라고, 품종을, 그러면 1년에 12번 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 한 번 딸 때 자기 12번 따. 이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지. 우리 홍천 아름다운 교회 와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저를 잘 먹여주셨으니 내가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복 받는 길을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사과나무가 됐든 포도나무가 됐든 매달 1년에 12번 달리는 과일나무를 빨리 개발을 하셔가지고 품종을. 성경에 신나는 장면이 많아.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야. 이 에스겔 청년이,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 성소에서 나오더라. 성소는 교회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로부터 온다. 여러분 왜 교회를 자꾸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러고 재정을 해서 기도하고 땅을 사고 건축하고, 여러분 교회가 무슨 부동산 하는 데입니까?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런 거 그것 때문에 교회 존재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교회가 풍성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교회가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요, 가정이 평안치 못하고 우리 심령이 평안치 못해요. 교회가 매일 가난하고 맨날 재정에 쪼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요, 가정과 사업장도 다 그렇게 돼요. 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몰레무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교회로부터 온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요?
에스겔처럼 나라 망하면 대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고, 다 이북에 공사 하나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1순위예요, 1순위. 대한민국 목회자들 다 잡혀가서 순교해야 돼.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는. 장로님들은 뭐 아니실 거고 지그래고 계신데 장로님들도 뭐 영락 없이 붙잡혀가야 돼.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나 붙잡혀가면 내가 홍천 아름다운 성도님들 이름 다 될 거야 그냥. 다 붙잡혀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뭐 그냥 싹 1순위로. 왜? 우리는 김일성이를 안 믿고 김정희 다 안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나라가 잘 살아야 백성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 나라와 민족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어로 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혹시 북에서 온 거 아니신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교회는 신본주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주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다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내 것이라고 그런 건 뭐밖에 없다고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목회자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라고. 계시록 1장 마지막 절과 2장 1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묵시록을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7 근초대 사이를 7뼈를 그 오른손에 쥔 사자가, 그 뭐냐면 7 사자를 오른쪽에 주신 이분은 예수님이시고 7 사자는 목회자들이고 7 금초대 사이,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건 고쳐야 돼요. 자꾸 투표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투표에, 목사님들도 자꾸 투표에 의해서, 총회도 그런데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시대 정탐꾼이 10대 2 아니야.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르 선지자 850대 1이에요. 엘리안 하나예요. 이게 틀렸잖아요. 숫자만 많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기도원 시대에는 450대 1이에요. 300명의 용사가. 그래서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 뜻도 숫자가 적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우리에게 이 저주와 또 영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아간이라는 한 놈 때문에 이스라엘대가 다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고 평안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사업과 가정과 직장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이름 그대로 모양도 아름답고 영적으로도 아름답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아름답고 마음이 평안하고 좋잖아.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그러면요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해. 직장에 가도 불편하고 가정에서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의 샘물이죠. 샘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강원도 황지에 가면 태백이죠. 태백. 거기서 연합성회를 더 인도를 하고서 2층에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회장 목사님하고 이모 목사님들이. 목사님, 저기 샘물 보시죠. 연못. 보이네요. 그랬더니 저 연못이 황지 연못이라는 곳인데 저게 낙동강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 큰 낙동강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대요. 이튿날 아침에 해장국을 한 그릇 먹고 운동삼아 검룡소를 가시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임원 목사님들하고 검룡소를 딱 갔더니 그게 문권이 차를 세워놓고 조금 걸어 올라가니까 강대상보다 좀 클까요? 이만한 곳에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오는데 그게 한강의 기원이래. 기원. 작지만 그게 계속 흘러나오면서 강물들이 합쳐져서 한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샘물은 작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솟아나오는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작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도요, 한 번에 왕창 버는 것도 좋고 뭐 한탕도 좋지만 계속해서 물질이 나오는 것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매달 월급이 나오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직장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뭐 다 좋지만 뭐 한국에 뭐 노조도 많고 여러 가지 많지만은 그분들 내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소중하게 생각해. 우리 게 청년들이고 뭐 사람들 나는 그런 말 입 밖에도 못 꺼내게. 어떤 사람들 뭐 내가 뭐 이놈의 직장 아니면 다닐 곳이 없냐고. 그 사람 털림없이 갈 곳도 없어. 나는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냐고. 그 사람 갈 데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야 잘 써주지도 않고 써도 오래 버티지도 못해. 나한테 매달 월급이 작든 많든 나와서 그 월급 받아가지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아들, 딸 공부 가르치고 다 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그게 다 나오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작든 크든 월급이 계속 나오는 거 얼마나 좋으냐. 미국 가보니까 보름마다 한 번씩 나오고요. 주급이 나오는 것도 있어. 주급. 또 매주 한 번씩 주는 것도 있어. 여러분, 이 샘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쉬지 않고 물이 솟아나오니까 얼마나 귀하냐고.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물질이 매일 나왔으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아침에 보고 갔다 오니까 또 돈이 쌓여있고 갔다 오면 또 쌓여있고 갔다 오면 또 쌓이고. 아우, 정말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그래서 항상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소중하게 여기고 3배 이상을 벌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회사에다 300만 원을 벌어줘야 돼요. 100만 원은 내가 월급 가져가고, 100만 원은 회사가 또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하고 100만 원은 사장님 가져가야지. 아이고, 내가 승일날 날이네. 그러려고 사장하는 거지. 안 그러면 종업원하지. 뭐하러 사업 골치 아프게 사업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도, 이 목회자도요, 그 사례비 나가는 또 금요 나가는 날 되면은 신경이 쓰여요. 우리 교회도 사례비 금요 나가는 분이 20명 돼요. 그 재정이 그래도 그냥 있으니까 그냥 늘 걱정 안 하고 되는데 막 땅 20억 40억 사고 그럴 때는
아유, 한 서너 달 고생했어요. 기내재정위원장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장로님, 사례비하고 금요 잘 나가요? 잘 나가요. 목사도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장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 종업원들은 또 직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은 사우나 한번 다니신다. 사우나 가서도 돈 걱정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 가서 앉아갖고, 이번 달에 얼마 나가고 얼마 들어와야 되는데, 이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물질이 나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나요, 귀하게. 그 직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업장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처럼, 교회가 왜 소중하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마시물로 영혼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내 영은 교회를 나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듯이, 밥을 먹어야 살고 물을 먹어야 살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 흘러넘쳐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거기 보면 4대강이 나와요. 4대강.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던 못했던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4대강을 잘했다 말했다 탓도 많지만,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서 비선강이 있어요. 비선강이 있고 기흥강이 있고 히데겔강이 있고 유브라데 히데겔강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이게 4대강이에요. 4대강. 아마 여기서 힌트를 얻으십니다. 비선강은 아주 풍성한 거, 기흥강은 깊고, 히데겔강은 빠르고 아주 빠르더라고. 여기는 유브라데 강은 긴 강, 세계에서 제일 긴 강. 풍성하고 깊고 빠르고 아주 긴 이 4대강이 흘러넘치면서 금은 보석에 풍성한 재료가 넘쳐나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은 여기를 이게 참, 또 선악과 설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시간은 뭐 작년에 3시간 하고 올해 3시간 하니까, 내가 목사님 나 한 10년 와야 내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싫어하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아이고, 한 교회를 부흥회를 한 5번 가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 그냥 웃다가 왔어. 웃기만 해도 서로 은혜가 되더라고, 되기는. 좀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좀 또 하나님 은혜 주신 복이라고 선악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풍성한 이 4대강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 태양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끼면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에 36,500여 가지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했어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안 질 수는 없지만 죄만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서 깨끗이 씻음 받고, 그래 주님을 뵈잖아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이 4대강, 이 샘물이 흘러넘친다. 이것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교회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얼마나 감사하지. 제 인생에 제가 가장 잘한 건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저는 아주 엄청나게 부자예요. 우리 시골에서요, 제가 아주 부자 중에 부자로 소문난 사람. 아주 출세 중에 출세. 왜? 우리 동네 5개 부락에서 분교 출신 중에 내가 텔레비에 제일 먼저 나왔거든. 라디오도 그렇고 국민일보도 그렇고. 부끄럽네 괜히. 부끄러우려고 그래.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43살에 과부가 되셨어요.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대단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47살, 어머니는 43살에
아버님이 47에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돌아가실 때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9을 낳았으니, 이야, 낳기도 많이 나셨어. 어떻게 47에 우리 어머님 43살이고 9을 낳았는데 막내 여동생 난 지 3일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아버님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죽는 그날까지 애 낳다가 돌아가시고, 그것도 건강할 때 셋 낳고 병 들어서 6을 낳았어. 그러니까 병든 거하고 또 애 낳는 거하고 또 다른 건가 봐. 그래도 저도 병 중에 난 건데 이렇게 건강해져요. 하여튼 뭐 건강하실 때 셋 낳고 몸이 슬슬 아파지시면서 6 낳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혼자 9을 길러냈으니 이게 보통 일이냐 말 보통 일이냐. 응?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야,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낳아서 길르셨는가 몰라. 정말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아이를 안 낳고 남자들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야,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시골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환갑까지 시골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형님 댁에 있다가 제가 전도사 교육전사 할 때도 이끌이다가 이제 개척하고서 미리 목사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셨어요. 우리 둘째 아들 개척하면 내가 가서 도와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미리 다 봉사하다가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35살 어머니가 오셨어요.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됐어요. 성장이 돼가지고 질수를 하는데 5개부락 시골 어르신들을 버스를 4대 보내갖고 다 초청했잖아. 그래가지고 잘 대접을 하고서 그냥 선물도 하나씩 좋은 거 큰 타월 하나씩 드리고 제가 전도하려고 약속을 했어요. 어르신들, 오늘이 토요일인데 내일 하루 주무시고 내일 예배 드리고 가시면 11시 예배 드리면 아침도 점심도 대접해드리고 호텔은 아니지만 모텔에다가 다 재워드리고 그리고 그냥 다 교통비 1인당 5만원씩 다 드리고 5개불에게 돼지 5마리 해갖고 하나씩 다 드린다 그랬더니 세상에 돈 5만원에 눈이 모르셔갖고 한 사람도 안 가서 한 사람. 버스 4대 꽉 찬데 다만 한 대에 40명 모이잖아요. 40명 뭐 적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예배 드리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다 하시는데 2가지만 유의해달라고 어르신들. 교회 오셔서 절대 담배 피우시면 안 되고 절대 술 드시면 안 된다고. 1년 내내 술에 취해갖고 있는 할아버지들이 또 몇 분 계셔. 코가 빨개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무식한 것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냐고 그러시더니 글쎄 현관 앞에 나가가지고 예배당이니까 이 성전 여기서만 본당에서만 안 피우시고 현관에 가서 성도님들 오는데 거기서 피우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술 드시지 말라 그랬더니 점심에 글쎄 뭐 홍어도 내놓고 머릿고기 해놓고 다 해놨는데 사이다 병에다가 소주를 어디 가서 다 따라오셔갖고 자기들끼리 사이다 먹는다고 다 먹고. 근데 돈 5만원씩 드리고 다 보내드렸더니 이야 이분들이 시골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걸리를 돼지 한 마리씩 드렸더니 막걸리를 갖다 드시면서 그러시더래. 대추 나머지 둘째 아들이 서울 가서 얼마나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됐는지 빌딩이 그냥 7층짜리였으니까 빌딩이 얼마나 큰지 그게 제 건 줄 알아. 그분들은 전부 다 교회가 내 건 줄 알아. 버스가 차량이 그냥 막 버스도 있고 나래비를 쓰고 성도님들 타고 온 차가 다 내 차인 줄 알아.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늙은 종업원, 젊은 종업원, 장로님들이 다 이사님들인 줄 알아. 부장과장, 뭐 여직원, 남자. 아, 우리 시골 어르신들은 하여튼 교회가 내 건 줄 알아.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러지. 거기 대추 아버지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돈을 어떻게 잘 버는지 세상에. 주일날 그때 제가 7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7조, 7자를 줘요. 그러니까 시간 그냥 막 돈을 칼키로 걷어들이는데 거기 헌금 들어오는 게 다 내 건 줄 알아. 왜? 내가 손 놓고 기도하니까 쫙 또 조금 교회를 하는 돈이 되는 그릇이들이야. 일요일 날만 그분들 일요일이라잖아. 일요일 날만 보낸 게 아니고 수요일 날도 벌고 한밤중에 금요일 날도 벌고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또 새벽에도 번대야. 근데 어떤 분들은 집중
집집마다 돈을 거들어 다닌대야. 신방 다니는 걸 돈 거들어 다니는 줄 알아요. 어찌됐든 가진 재산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살죠. 그 동네에 돈 많이 번 사장들도 많지만 동네 어른들 모셔서 그렇게 대접한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칭찬을 하겠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니,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풍요로워요. 풍성해. 여러분, 꼭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뭐 내 건가? 내가 쓰면 내 거지 뭐.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강릉에 저희가 해수욕장을 갖고 있잖아. 경포대 해수욕장이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게. 설악산을 갔는 데서 나보고 돈을 내려서 우리 아버지 건데 왜 내요? 내가 그랬더니 그 관리하는 분이 목사님이시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시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랬대. 우리 장로님이 뒤에서 다 내지. 우리 아버지 건데 왜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지요?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들은 알아서 돈 내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우리 장로님이 뒤에서 다 내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풍요롭습니다. 넉넉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홍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와서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신나는 거예요. 숙소에도 얼마나 정갈하게 했는지. 냉장고 열으니까 음료수 있지, 빵도 있지, 커피도 있지, 이것도 있지, 저것도 있지. 침대에 누웠다 아래에 누웠다 의지에 앉았다가 여기로 갔다가 졸로 갔다가 주여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믿으니까 저를 이렇게 대접해 주지 누가 대접을 해 주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끔찍이 위하시는지. 그냥 비 오면 그러지 않아도 머리가 빠지는데 머리 빠지신다고 비만 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다니시 우리 장로님들. 여기서 여기 10m인데도 머리 빠지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이거 완전 대통령보다 더해. 내가 가만히 생각.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으면 이래 풍요로운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순종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이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섬기셔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라고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 장로님들 물론이고요,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마다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제 부흥회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부흥회 할 때보다도 끝나고 더 좋은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한 15년 전에 강릉서 상가교회인데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옆에 땅을 잡고 사라고 그런다 해서 내가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사인 내가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웃교회 성도, 그 교회 성도들은 별로 없어. 개척교회니까, 자원교회니까. 이웃교회 성도들이 와서 헌금을 해가지고요, 땅을 살 날이다 그 건물을 다 샀어. 통째로. 남의 교회 건물 샀다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하고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일대를 다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물이 흘러나오더니 발목까지 차서 발목. 여러분, 사람은요, 이 발이 복을 받아야 돼. 발이.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발이 복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에 가셔서 발을 깨끗이 씻고 좀 주물러줘요. 조물조물해서 수고했다, 복됐다. 아름다운 산을 넘는 발이요. 그죠? 이 발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위치가 달라져요. 김유신 장군의 역사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김유신 장군이 젊어서 술을 많이 드셨대요. 술을.
정말 우리 이강호 집사, 장로님, 이홍호 장로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부인들, 권사님들, 왜 그러냐? 이 경준이 씨는요, 술을 못 먹으면 경준이 씨가 아니에요. 아주 우린 세대를 받았어. 술을 못 먹으면 경준이 씨가 아니에요. 그래, 어려서부터 술을 배웠는데, 전 6살 때 술을 배웠잖아. 우리 큰아버님이 오셔서 정종, 그래도 막걸리 소주가 아니에요. 정중 대보서부터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아주머니, 어린 것을 그래 술을 먹이면 되냐고. 경준이 씨는 술을 먹어야 돼요. 지수씨. 술 못 먹으면 경준이 씨가 아니에요. 경준이가 아니에요. 뭐, 벌초 떼고, 시제 떼고, 가기만 하면 그냥 뭐.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벌초도 안 해요. 맨날 남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술만 먹고 3일 동안, 3, 4일 동안 잔소리만 하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서. 아니, 북강릉부는 따로 있고, 우리 아버님은 맨날 술만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아버님하고 큰아버님하고 형제분들이 모셔서 대낮부터 계속 술을 드시는데 양손에 들고 온 술을 다 드시고서 막소주도 다 하시고 나중에 막걸리를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막걸리는 한 40분에서 50분 가면 학교 있는 분교 있는 동네 두부집에 거기 막걸리를 파는데 그 막걸리를 들고 오다 보니까 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해는 넘어가 어떻게 해서 한 잔 또 먹었죠. 먹어서 좋더라고. 식음 털털한 게 또 배도 들고 고프고 그리고 또 오다 보니까 집에 거기 해가 넘어갔는데 다 왔는데 이상하게 또랑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있을 것 없기도 하고 몸이 왔다. 집에 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한 3분의 2는 먹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더니 아이고 이놈아 왜 이제 왔니 했더니 얼굴이 벌겋고 와서 아이고 이걸 다 먹으면 어떡하냐 했더니 빨리 우방으로 가라 그러더니 가만 보니까 우물가에 가셔갖고 우물을 퍼가지고 거기다 넣더니 사카린 그거를 당원 비슷한 걸 넣더니 막 쳐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아버님하고 형제분들이 드시면서 글쎄 오늘은 막걸리가 왜 이렇게 심심하냐 내가 다 마셨으니까 그게 버릇되니까요. 아유, 큰아버님 형제 아버님 형제분들이 삼촌 오시기를 기다리시더라고. 언제나 보면 저걸 한 잔 먹어보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 술도 안 먹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술을요 6살에 배워서 12살에 끊으시오. 12살에 왜 끊었냐. 교회 나가는 바람에 은혜 받고 성경 받고 주의적으로 부름 받아서 야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감사해야 돼요. 예수 안 믿었으면 엄청 드셔. 우리 경준이가는 뭐 말할 것이 없어. 근데 이 김의신 장군이 어느 날 보니까 일만 끝나면 이제 나란 일을 보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술만 드시고 나면 어디를 가셨느냐? 기생집을 간 거예요. 말을 탁탁 쏴. 이리야! 하면 말이 알아서 쫙 가는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고 부인한테 야단을 맞은 거예요. 나라 일하는 사람이 매일 그렇게 나라 핑계대고 힘들다고 사나이 대장부가 기생집만 드나들고 술만 퍼먹어서 돼. 그런데 술만 먹고 말만 타면 이래 하면 이 말이 길이 들어가지고 술 먹고 기자면 우리 주인님은 술 먹고 가시는 건 기생집이구나. 자동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말이. 그래가지고 김우신 장군 역사에 그런 게 나와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인생도 망가지고 우리 집안도 망가지고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날 기생집 앞에서 칼을 뽑아서 그 사랑하는 자기 에마의 목을 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저는 말은 안 길러봤는데 개보다 가장 사람하고 교감이 잘 되는 동물이 말이래요. 말. 우리는 너무 커가지고 좀 겁내버리는데 그 말이 그렇게 사람하고 교감을 잘해요. 말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오직 하면 에마라 그랬어요. 에마 그죠? 김신 장군이 그 말에 목을 친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발이 복을 받아야 돼. 발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아쉬레이라는 말인데요. 아쉬레이. 이 아쉬레이가 뭐냐면 이거는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똑바로 간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됐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복이 있는 그리스도이냐? 말씀을 찾아 똑바로 가는 사람. 말씀을 개혁 우리 판에는 따라갔고, 한글판에는 말씀을 쫓아갔고. 제가 로또 복권 사지 말라 그랬더니 사행심이 있다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로또 복권이 나와요. 그래서 야, 어디 로또 복권이 나오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로또 따라갔더라. 이놈아, 그건 아브라함의 조카다, 조카. 로또가 아니고. 그래서 나도 정말 성경에 로또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주 젊은 옷들이 아주 담임 목사를 깜짝 놀래킨다니까. 보니까 발음은 맞기 맞더라고. 로또 따라갔더라.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뭐냐면 발이라 말. 저와 여러분의 발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술 안 먹는 비결은 술집에 안 가면 돼요. 뭐가 발이. 술집에 가서 먹지 말아야지. 먹으면 안 되느니라. 난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노름 안 하려면 노름집 가지 말아야지. 강원랜드 또 나오네. 가까운 강원도네. 강원랜드 거기 가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 그런다고 그게 되냐 이게. 아예 우리 발이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처럼 성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의 발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이 흘러좀쳐 넘치더니 무릎까지 물이 찬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릎이 복을 받아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짜증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라고 이 성전을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행복하잖아요. 옛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새벽에 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것도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희는 길이 멀지 않아도 강이 있고 막 그러니까 꼬불꼬불하고 눈 쌓이고 3시에 일어나서 어머니하고 하는 거예요. 3시에 일어나서. 그것도 3시까지 주무셔요. 홀로 남은 과부 어머니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11시쯤 된 것 같아요. 12시는. 가서 또 불 한번 또 넣고서 새끼들 자식들 죽을까봐 줄줄이 사탕으로 9 나눴는데 딸 하나, 큰딸 시집가고 8 아니요. 서울 가고 그래도 5, 6명씩 있는데 그거 불 떼고 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어머니 치마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눈을 지직 감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기도를 하든 못하든 따라다니는데 내가 1등이요. 그냥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를 12살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누님도 다 자빠져 주무시는데 나만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도 다 자빠져 주무셔. 그래. 나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냥 눈치지 감고 어머니 따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갖고 저는 기도를 안 하고요. 추운데 기도는 나중 문제고 무릎을 계속 지금도 기도하다가 난 무릎을 문지러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그래도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간검이라는 게 있어요. 불을 꺼주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는,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자꾸 기도시켜요.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냐? 기도를 많이 시켜요. 성도들 기도를 많이 시키고, 전도를 많이 시키고, 봉사를 많이 시키고, 헌금도 많이 시키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두 여자가 아까부터 자꾸 아멘.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다 가르쳐요. 어떤 교육자가 사역을 잘하는 거냐? 성도들 기도 많이 시켜야 된다. 기도 시켜야 되고, 찬양 많이 시키고, 기도 많이 시키고, 봉사 많이 시키고, 전도 많이 시키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 구제하고,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죠. 어떤 대통령이 어느 정치가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국민들 일 열심히 하게 하고, 국민들 놀고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놀아봐. 너도 놀고 나도 놀고 다 놀으면 거지 되는 거지 뭐 별 수 있어. 청년들도 일을 하고. 청년들 오늘 날 잡았다 아주. 한 달에 10만 원을 줘도 가서 일을 해야 돼. 하면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너희들 한 달에 50만 원 줘도 일해야 되고, 한 달에 100만 원을 줘도 가서 일해야 돼. 목사님, 나 대학 나온 사람,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 다 나왔다. 먹고 대학을 나오든 몰라고 나오든.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나오든 다. 제가 대학교 정략을 4년 했잖아요.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많아질 판국이요. 이제는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못 나와서 그렇지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을 안 한다. 젊은이들이 다 대학 나와가지고요, 힘든 일 안 해. 한 달에 1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주는 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고요. 여기 부교육자님들도 계시지만 박 목사님하고도 저 나이는 조금 차이 나는데, 우리는 부교육자 할 때는 사례비라는 게 없었어요. 사례비 주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손가락에 꼽어. 웬만큼 큰 교회에는 사례비라는 게 없어. 밥만 먹이주면 감사지 뭐. 그래서 밥은 엄청 먹었어요. 그냥 밥은 뭐 권사님들 해놓는 대로 그냥 많이 먹고. 그런데 사례비라는 게 거의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도 전도사로 불러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23살 10월 달에 제대해서 11월 첫 주부터 시골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지. 근데 그냥 제대하자마자 그냥 바로 가서 시골교회를 맡아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장가를 갔잖아요. 참네. 네. 뭔 장가를 그래 24살에 가 또. 그것도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총각 전도사로 담임을 하니까 권사님들이 빨래하기 싫어가지고 말이요. 데리다 놨어 아주. 그랬거든. 하여튼 23살부터 목회를 하는데, 겨울부터 한 2년 하고 나니까 교만이 확 올라오가지고요.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내가 인물로 보나 한격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니까 시골에 있을 인물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나 서울로 가야 된다. 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했는데, 또 한 3개월 있다 또 인물을 거울을 보고 샤워를 딱 하고 보니까 내가 시골에 있을 인물이 아니요. 인물로 보나 한격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래서 2년 하고서 서울로 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가야 된다 그러고 부교육자를 갔잖아. 난 부교육자 가면 또 얼마나 말이 많이 줄 줄 알았어. 말만 서울이지 아무것도 아니오. 부교육자가 무슨 사택이 있어 뭐가 있어. 세상에 사례비를 줘야 어떻게 장가는 들었는데 살 거 아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더라고. 여자가요 좀 튼튼해야 돼. 아주 날씬한 것들은 써먹을 데가 없어. 몸이 튼튼해야지. 제 아내가 몸이 좀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당신 집에 있어. 열심히 사역하라고. 내가 벌겠다. 힘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아마 장로님들 보면 내 아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못 드는 성미를 2마씩 다시 번쩍 들어오네. 비켜봐요.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서울에서 부산 영도 교회, 영도 중앙교회 가서 목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저는 늘 잠이 부족하니까 뒤에서 자면
잠자려서 안 깨웠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논스톱으로 간다니까. 내가 이런 여자하고 제가 살아요, 지금 이러냐. 그래서 제 아내는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나님께서 부교육자를 시켜주시니까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 소리가 끊어진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소멸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궁이의 불이, 연탄불이, 보일러가 올해같이 추운 때 여러분 보일러 안 돌아가 봐요. 뜨신 물 안 나와 봐. 얼마나 살기가 불편해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교회가 냉랭한 거예요. 천방에 불 꺼진 방에 들어온 것처럼 전라도 말로 딱딱하고 무슨 빛이 있어야지, 뭐가 뜨거워야지.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로 키운 아들, 딸들은 잘못되는 일이 없고,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다른 건 마음대로 하고 싸움도 하고 만나는 서로 막 분열도 하고 재판도 하고 싸우고 열심히 싸우고, 제발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엔 기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울어도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울어야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야 세상 앞에 당당하다고요. 울어도 무릎을 꿇어도 빌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빌어야지 세상 앞에 빌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무릎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물론이고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 어머니가 기도를 엄청나게 했죠. 제 어머니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전국을 막 다니고 전세계를 다녀도 제 어머니보다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장님들도 잘 못 봤어요. 제 어머니는 기도원장도 아니고 그냥 권사님이시대. 물론 기도원장님들 내가 24시간 붙어서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한 15시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하루. 하여튼 24시간 중에 잠도 별로 안 주무셔. 교회에서 늘 계시니까 잠도 교회에서 잠깐 주무시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또 빨래 조금 하시고 그냥 식사하시고 이런 시간에는 계속 기도하시고.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요, 또 권사님들이 물으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루에 12시간, 15시간, 17시간 그래 기도할 수 있으냐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밥도 한 그릇 안 사주면 공짜로 어떻게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는 작년에도 또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올해도 이렇게 많이 대접을 해주셔서 내가 보따리를 안 풀 수가 없어요. 한 2가지만 풀게, 2가지만. 하루에 15시간, 12시간 이상 기도하려면요, 첫째 조건이 뭐냐면 일단 과부가 돼야 돼. 과부가 안 되면 어려워. 왜? 귀찮게 하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오라 가라 니들 교회 이상하다 아주 니들 담임 목사는 어떻게 이상하다, 왜 그 교회를 왜 쓸게, 와도 오라 그러고 가라요. 교회만 가 있냐고 말이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와가지고요 막 우리 교회 앞에서 소리 지르더라고. 야, 아주 목신놈하고 살아라 그랬다. 목신놈이 누구예요? 나 뺏기 또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거 한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야, 내가 어떻게 2 여자를 쓸 것 아니야? 그러려다가 안 그랬어,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신놈 여기 와세요. 그랬더니, 술술이 번쩍 깨는가 봐. 아이고, 목사님 오셨시오. 아주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또 그건 알더라고. 여러분, 이 하루에 12시간, 15시간 기도하기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돼. 일단 과부가 되면 가능성이 있어. 오라리고 가라고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2번째, 은사가 있어야 돼. 특별히 방언 은사가 있어요. 방언 은사가 없으면 12시간 따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방언 은사가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은데,
사도 바울도 기도를,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언하면은 기도 은사가 큰 힘이에요. 통역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은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막 깊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막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어느 시간에 확 혀를 잡아가지고 확 기도를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그냥 여기 불이 나가는 것 같아. 막 그냥 막 오토바이 단 것처럼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냥 입만 해는 게 아니라 몸까지 막 흩달려가면서 기도를 해서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 밤이 새는 것도 모르고 기도. 한참 보면 1시간인 것 같은데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이게 많다. 한 달은 새벽에 내가 방언 기도하다 불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데리러 왔더라. 나 방송에는 극동방송 가야 되는데 계속 사택도 안 들어오고 이래고 혼자 앉았어요. 그때 이제 방언이 또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고 복을 받아서 여러분 무릎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훌륭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냐? 기도하는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요. 돈 많이 갖다 주는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고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요.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길이 쫙 열렸는데 교회가 조금 삐그덕한, 성도도 그 당시에는 작년이 800명이 넘어갈 때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하던 일을 제가 좀 했어요. 우리 어머니 별명이 뭐냐면 과부조합장이에요. 과부조합장. 교회 과부들만 다 모아가지고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기도해. 2인 1조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보통 12시에서 4시까지 책임져. 우리 어머니 늘 교회에 계시니까. 다른 과부들이 2씩 조를 짜가지고 9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시까지,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또 기도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녁만 되면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과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게요. 그래서 내가 그 한경숙 권사님이라는 분을 불러가지고, 권사님, 우리 어머니 대신해서 과부조합장 좀 맡아주세요. 그러려고 그러다가 그러지 못하고 기도단을 좀 이끌어주세요.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저녁마다 권사님들 모아서 매일 8시부터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평안해지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커야 다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작으면 그 교회는 점점 다른 소리가 많이 나와. 가정도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소리가 멈추면 다른 시끄러운 소리가, 골치 아픈 소리가, 악한 마귀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넘치길 바라고요. 가정에서도 기도가 넘치길 바랍니다. 무릎이 복을 받아야 된다. 한참 기도하니까 이제 에스겔이 쫙 평소에 보니까 500m 더 가더니 이 물이 허리에 꽉 차네. 허리에 찬다는 건 중심이 잡혔다는 거예요. 중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신학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주는 데가 있대. 언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면서 무슨 성경 공부 돈 받았나? 성경 공부를 공짜로 시켜준대. 아주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으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래갖고 신천지 별천지 탈천지 쫓아가가지고 교회 생활은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새 가서 이상한 거 그림 놓고 믿게 배워가지고 자기가 무슨 신학 박사인 줄 알고, 그게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떠난 인생은, 십자가 떠난 인생은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신앙의 중심이 탁 잡혀 있어야 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세. 뿌리가 깊이 내려.
필리핀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세상에 나무 하나가 이 아름다운 교회만한 나무들도 많아요. 내가 궁금하더라고. 저 나무는 어떻게 저래 크냐? 세상에 바람 불어도 컷도 안 해. 태풍이 와. 몇백 명씩 묵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견고하고 큽니까? 오랜 세월 전에 버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뿌리가 깊어서 그렇다. 뭐 뻔한 거죠. 뻔한.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 깊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 여호와의 뜰의 성전에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인데 그 시냇가는 교회를 말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시냇가는 원어 성경을 보면 홍천강처럼 원래 있던 교회 그거는 강이 아니에요. 그런 강이 아니고 간헐천이 아니고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시내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만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강이 아니고 땅을 파가지고 만든 그런 개울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영혼이 그런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영혼의 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만 깊이 내리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저절로 맺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여기 과수원하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사과나무, 포도나무, 대추나무 이런 나무들 열리지 마라고 그래도 가을만 되면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저절로 맺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과일나무 심어가지고 포도나무 심었는데 한 1년 있다 보니까 열매가 안 맺혀. 아이고 왜 빨리 안 맺히는 헐떡 뽑아가지고 또 저 갔다가 그래 심어내. 한 1년 있다. 아이고 이거 빨리 안 맺히네. 또 뽑았어. 또 이쪽 갔다가 또 말라 죽어.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학생회장이 계셔. 얼마나 똑똑하고 정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지식도 있는지 몰라. 그런데 저 목회 같이 시작했거든요. 저보다 개척도 1년 먼저 했어. 그런데 지금도 6가정이요. 10가정을 못 넘어. 너무 약속 빨라가지고 내 목사님 지금도 이제 도와주고 서로 격 없는 사이니까 얘기를 하고. 우리 김포에 가서 개척하더니 한 1년, 2년 됐나? 1년 반 했더니 한 2년 있더니 여기도 아닌가 보자. 인천 가서 또 그냥 한 2년 여기도 아닌가 보다. 서울로 갔다가 여기도 아닌가 보자. 또 안양으로 갔다가 얼마 전에 또 옮겼대. 아이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정신 하나도 못 갔어. 초부지게. 지금 봐요 여러분. 김포 거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 목사님 아시죠? 김포 신도시. 부에 갔더니 그 논바닥이 그냥 큰 아파트 천지가 개벽됐더라고. 거기 계속 있어야지. 맨날 뽑아 옮기다가 세월 나가면 어떡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중심을 탁 잡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우리 홍천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난 예수를 믿으리라. 나는 천국을 가리라. 나는 죄를 하리라. 결단하고요. 중심이 딱 잡히면 마귀는요. 그런 사람한테 몇 번 사단이 마귀가 이래 와서 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그들은 떠난다. 와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질 않네. 그럼 지들끼리도 회의를 한다는 거야. 아름다운 교회 전선이 집사 권사 가서 보니까 도저히 흔들리질 않는다. 너희들 시간 낭비다. 거기 자꾸 가봐요. 거기는 시간 낭비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아예 가지를 말자. 다른 교회 가자. 근데 가끔 귀신들 중에도요, 무식한 귀신들이 있어. 무식한 귀신이.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몰라 본대. 까막눈이 돼가지고 몰라.
무식한 귀신이 홍천 아름다운 교회 들어오는 귀신. 까막눈이 돼가지고 여기가 어떤 교회인데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교회 무식하고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 귀신들 말고는 귀신들끼리도 소문이 나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중심이 다 잡혀요. 저는 그냥 이렇게 치고는 잡고 이래야 돼요. 어려서부터 배짱도 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딱 결단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저를 잘 섬겨주고 그런데 때로는 가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힘들다. 뭐가 힘드냐? 우리 목사님 한번 딱 결정하면 간다. 세상 없어도 누가 뭐 이래면 좋고 그냥 하나님만 하여튼 성경에 어긋난 거 아니면 한 번 딱 결단하면 그냥 가. 제가 처음에 서울 부임해가지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요일 날 점심 먹고서는 11시부터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자. 전도한다. 더우나 추우나 내리 5년 동안은 계속 간다는데. 아이고 한날은 정말 오래같이 엄청 추운 거예요. 추운. 이렇게 추우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전도하다가 얼어 죽게 생겼구만. 그래도 하는 거야 가서. 계속 나중에 권사님들이 앞발 뒷발 다 들었어. 장로님도 다 들었어. 얼어 죽어도 가서 한다. 한 번 한다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도. 필리핀 가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 한 번 전화 왔어. 전화. 목사님, 아니 뭐 웬일이야 했더니 오늘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나왔는데 막 바람 불고요. 영하 뭐 20도래나 18도래나 뭐 15도래나 아주 너무 좋대.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다는 얘기가 권사님들이요. 목사님은 따뜻한데 필리핀 가 계시고 우리한테만 그러셔야 돼. 어떤 권사가 그러냐고 내가. 김 목사가 그랬지. 김 목사 사표 쓰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세상에 권사님들한테 담임 목사가 부목사 사표 쓰라 한다고 그런다고 안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추운데 덜덜 떨면서 전도했대. 한 번 결정하면 그냥 밀고 나가야 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제 권사님들이 다 우리 목사님 한 번 딱 결정하면 간다. 그냥 간다. 뭐 구정이거나 뭐 추석이고 설날이고 없어. 그냥 뭐 30도가 올라가든 40도 올라가든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한 한 달이면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흔들리지 아니한 사람. 이럴까 저럴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직장도 너무 자주 옮기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중심을 잡으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 딱 붙잡으면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니까 아주 중심에 든든한 분들이 많이. 비바람이 불어도 딱 중심을 잡으면 끝도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좀 밥을 많이 먹고 이 무게를 좀 길러야 돼. 그래야 중심이 다 잡히지. 참 이 살찌는 여자들 나는 이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살찐 여자들의 7가지 특징. 박사학위 꼭 나올 것 같아. 살찐 여자는 첫째 잘 먹어. 얼마나 잘 먹어.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날아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뭐 바닷속에 있는 거, 밀가루로 된 거, 쌀로 된 거, 그냥 뭐 통닭도 먹고 나든 잘 먹어. 뭐든지 밤에도 잘 먹고 낮에도 잘 먹고 새벽에도 잘 먹고 저녁에도 교회 가서도 잘 먹고 집에서도 잘 먹고 커피도 잘 먹고 뭐 과일도 밥 금방 먹고도 과일을 또 먹으면서 그 배하고 이 배하고는 다른 거야. 아주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요, 입을 가만히 있지 않고, 목사님 엄청 맛있어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주 그냥 입을 짭짭거리면서 얼마나 잘 먹고, 새벽에 일어나갖고도요, 그냥 사과 같은 거 쑥쑥 치마에 비워가지고, 뭐, 입이 깔깔하지 않으면, 깔깔한 게 뭐요? 수시로 뭐,
그 찬 거 그렇게 먹어도 돼. 아우, 속 시원하고 좋아. 찬 거, 더운 거, 미지근한 거 그냥 막 팔팔 끓은 거. 이건 이래서 먹고 저건 저래서 먹고 중국에서 가져왔다고 먹고 일본에서 가져왔다 먹고 그냥 다 먹고 이건 권사님이 줘서 먹고 저건 장로님이 가서 먹고 그냥 아이고 이걸 아까운 걸 어떻게 버려 그냥 다 먹는 거야. 두 번째, 잘 자. 얼마나 잘 자. 머리만 나면 자. 그리고 콩 고를 것도 자기는 안 고렀대 또 그냥. 차 속에서도 자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자 그냥 장사하다가 자고요 직장에서도 자고 세상 없어 신방 가서도 자 또 그냥 얼마나 머리만 나면 자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웃어? 아무 남자나 보고 막 웃어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이거 보고 웃고 텔레비 보고 웃고 그냥 뭐 책 읽다가 읽고 이래다 웃고 저래다 웃고 잘하고. 네 번째, 마음이 천하태평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올림픽이 열리거나 말거나 금메달이건 노메달이건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나와 세상 강구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면서 미국 트럼프가 관세를 붙이든 띄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그냥 오로지 먹고 자고 웃는 것에 그냥 이런 분은 보통 80kg가 육박하지. 저만 80kg. 그런데 참 고마운 건요, 이런 여자들은 건강해. 1년 내내 가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해. 얼마나 써먹을 때가 많은지 몰라. 기사로도 써먹고 가정부로도 써먹고 짐꾼으로도 써먹고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어. 참 여러분, 잘 먹는 게 하나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잠 잘 자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웃어야 돼. 나 우리 목사님 아들이 자니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목사님보다 사모님보다 훨씬 애가 낫네. 인상이 밝아. 사람은 웃어야 돼. 여러분, 인상 쓰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 앞에 와서도 너무 울기만 하면 안 돼. 목사도 마음이 힘들어. 아니, 개척을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은 그 당시 집사님인데 교회만 오면 우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한날에 이웃집에서 찾아왔더라고. 조상난 줄 아는데 개척교회니까 이 상가니까 이 시원찮아 저 방음이. 그런데 그냥 그것도 새벽에 그냥 2시 3시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난리치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자다가 말고 그냥 그 아버지 우는 소리에 쫓아와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그때 핸드폰도 잘 안 나올 텐데 장문의 편지를 나한테 보냈더라고. 존경하는 상록수 명령께 담임 목사님, 그래서 그래 좀 다니시는 분 같기도 하고 안 다니면 조금씩 다녀본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새벽에 울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고. 왜 자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직장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집사님은 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아무 때나 막 오셔. 승질나면 12시부터 오셔. 그분이 또 과부요. 그냥 과부.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그냥 울기 시작하면 그냥 또 한 분만 울어야 되는데 한쪽에 걸면 어머니도 따라 우시네. 아주 그냥 둘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밝고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얼굴도 아름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찬양 우리 한 곡하고 말씀 이어갑시다. 우리 찬양단 나와서 같이 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찬송 하나 부르고 마지막 말씀도 나눠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지치고 나요 내 힘처럼 뛰어안고 서시는 내 나를 들어주시네. 일어나 내가 세 아들 세 짓는 것보단 딸 세 짓는 게 훨씬 나아요. 아들 세 짓는 집 10만 가면요 재미가 없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 끝나면 다 도망가고 없어. 이놈들 어디 갔어? 저기 가서 로봇 태권비 뭐하고 아들 셋 있는 집 가보니까요, 집이 오방난장이요. 다 부서지고 깨지고 뭐 하여튼 낙서가 다 돼 있고, 청소를 담임목사 신방 온다고 치우긴 치웠는데 치우고 거질 않아. 딸 셋 있는 집은요 은혜가 넘쳐. 전능하사 해갖고 주기도만 할 때까지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 집이 반들반들 그냥 향기가 얼마나 나고요. 야, 그래서 어른들도 보니까 참 아들들은 좀 희한하대. 장가를 가도요 맨날 뭐 가져갈 것만 생각해. 이놈들 옛날 어르신들은 딸려는 두동년이라는데 그것도 아니고 요즘은 이제 딸들이 그냥 부모를 잘 섬기지 아들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딱 아들은 장가들면 며느리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내 아들인 줄 알고 자꾸 거기다 대고 뭘 요구하는데, 그렇지 마. 장가들면 끝. 우리 교회도 보니까 딸이 있는 분들이 잘 섬기더라고. 아주 부모님들을. 그 사람들은 오갖고 그 따님 집사도 있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 계신데 담임 목사한테도 인사하러 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이렇게 돌봐주셔서 고맙다고. 아들들은 안 와. 그냥 딸들은 확 인사하더라고. 장로님 감사한 거 많이 하세요. 부니까 나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사는 그런 인생이 살면,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등기만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지.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는 목사인데도 풍요롭게 살아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먹고 입고 쓰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마음이 넉넉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도 뭐 우리 시골이나 또 시골 교회나 뭐 우리 또 아는 주위에 우리 일가 친척들에도 제가 제일 많이 쓰네. 집안에 큰일이고 무슨 일이고, 아니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님 생신이요. 환갑이신데 뭐 요즘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그래도 형제들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냥 뭐 얼마 많이 드리지도 않고, 형님 그냥 커피나 한잔 하시오. 딱 100만 원 주고 왔더니, 세상에 우리 형님은 교회를 나가셔도 술도 충만하고 성경도 충만하셔. 가끔 또 한 잔씩 하죠. 한밤중에 전화해서 동생 목사님, 나는 동생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대. 무슨 커피값을 이렇게 많이 넣냐. 왜? 요즘 환갑에 와가지고 돈 100만 원 내놓는 사람이 어딨어. 환갑했다고 얘기하면 그거 욕먹어 요즘은 칠순도 잘 안 하대. 8순이나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나마나 저는 그래도 동생이 목사인데, 형님 우리 형님, 내가 동생들 다 불러가지고, 야 형님 생신인데 빈손으로 오지 말고 다 봉투 만들어갖고 저 뭐하나. 또 나만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다, 왜 목사가 말 뺏기 했기 뭐 있어. 다 걷어가지고, 야 막내 이부자, 우리 막내가 부자예요. 부자 권사인데 이름이 부자예요. 이부자. 하도 어려서 가난하게 살아갖고 영숙이 영자, 영이 영원히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3일 만에 돌아가셔서 우리도 한번 부자 돼보자. 그 당시에 복음성가가 전국을 강타했는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거 나왔더니 아침만 되면은 새마을 지도자 이장님 방에서 마이크 걸어놓고 잘 살아보세요. 이게 우리 한번 부자 돼보자 하고, 영원이나 그러지 말고 부자라 그러죠. 근데 문제가 된 게 성이 문제가 돼서, 아니 금부자, 은부자, 강부자 이래야 되는데 이부자가 뭐예요? 일을 하세요? 아세요? 이 아는 분들은 박수인 세대야. 일을 모르는 사람이 젊은 세대예요. 이거 우리 겨울에 이 잡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냥 등잔불 밑에 잡으면요 딱딱 튀기면 피가 피를 보니까 사람이 막 흥분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 다 잡고 나면 뾰루기가 어떨 때 도망가면 땅바닥에 기어다녀.
소리 나요. 피가 튀지요. 막 그냥 흥분이 되죠. 거기다가 나중에 석가래라는 게 있어. 이 새끼를 석가래 그걸 등잔불에 탁 태우냐 다다다다다다다다 한 냄새가 올라가면 청각과 후각과 시각이 다 만족하는 거야. 고기는 못 먹어도 구수한 냄새가. 그때 숯불구이를 내가 알았다니까. 그냥 아유, 우리 동생이 가는 데마다 이부자.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거 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웅변대회 올라가고 3학년 때 전국대회를 6번을 쓸었어요. 1년에 6번을 대상을 받는데, 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 삶이 되니까 일산에서 아주 부자요, 부자. 야, 부자 와서 너 돈 좀 많이 갖고 와. 큰 오빠, 큰형님, 저 환갑이시네. 그냥 오지 말고 많이 갖고 오래. 아, 우리 형님은 아주 목사 동생이 최고래, 최고. 그러기엔 텔레비에 제 얼굴이 나오면은 그냥 술이 충만하셔갖고 옆에 앉아갖고 우리 동생이라고. 닮았지 않냐고. 아이고, 세상에. 이 성령만 충만해야지. 교회도 나가시는 분이 가끔 소주도 충만하셔갖고 아주 가만히 계시지. 글쎄 식당에서 글쎄 우리 동생이라고 닮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래. 형님이 그래서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마음이 기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저보다 8살 위인데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예수 잘 믿고 풍요롭게 삽시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돈 버는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존경하는 박 목사님과 저는 목회의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돈 버는 길을 보여주옵소서. 참돈 화장품에 김강석 장로님 만났더니 새벽마다 기도하면 돈 버는 길이 보이더래. 돈 버는 길이. 화장품 하나 만들어서 본사 졌대요. 하나 져서 공장 졌대요. 하나! 10개가 아니고 화장품 하나! 무슨 크림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또 연구소 지고. 참전 마사지인가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공장 진 거래. 한 제품 가지고. 하나님이 돈 버는 길을 보여주시더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 그 소망화장품에 그 인터넷 다 졌죠. 그 장로님은요, 강석천 장로님. 그분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속병이 위가 안 좋아갖고 저녁을 못 드세요. 아주 대꾸쟁이 젓가락 같아, 몸이. 그런 몸 가지고 매출액이 3천억이 넘어요. 1년에. 우리 홍천에는 놀래는 사람이 없네. 3천억이라는데도 돈 같지가 않아. 워낙 돈이 부자인데서 뭐. 근데 이 장로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버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풍요로워도 엥게디 강가에 베네글 라인까지 어부들이 섰다는 거 뭐 고기가 많으니까 어부들이 쓰겠죠. 마지막은 그냥 강가에 과일나무. 아까 초대 말씀드렸죠. 세상에 매달 달리는 과일나무가 있다니 이게 얼마나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가 얼마나 언제 제일 기쁘냐 하면 새가족들이 막 들어올 때.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네. 좀 일찍 오면 좋지만 교회 나오는 새가족 보고 또 아이고 좀 일찍 나오죠. 이렇게 늦게 와요. 그럼 다음 주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못했는데 그들이 기쁠 수가 없어. 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옆에 자리, 앞에 자리, 의자 계속 갖다 놓는데도 앉을 자리가 없어. 교육자들은 안내위원들하고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서서 예배 드리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말거나 목사는 좋더라고. 성도가 많이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 받고 복 받아서 달마다 열리는 이 생명수 강가에 바로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그 위에는 주님이 계시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서두에 여러분 직장을 물질이 나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영위시켜주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내일 오실 때 내일 저녁에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안수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물질을 한번 큰 물질을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요 하나님은 최소한이 100배예요. 원어 성경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가요. 이건 완전 숫자인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따님 임명무 씨도 준비하시는 가운데 또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내일 저녁에 오실 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우리 소원 예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업장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됐든 교회 소원이 됐든 예물 드리고서 우리 기도해서 한번 성령 내일 저녁에는 성령 충만한 것도 특별히 여러분 복을 위해서 기도해 제가 신명기 28장을 강의하는데요. 여러분 물질의 복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복 여러 가지 복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전할 거예요. 축복 기도를 여러분 한번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준비해서 올리시는데 아들 딸들 물론이고 다 해서 형편되는 대로 10만 원을 해도 좋고 20만 원을 해도 좋고 또 30만 원 해도 좋고 50만 원. 아멘 안 하면 자꾸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100만 원 해도 좋고. 그래도 안 해내. 야, 더 많이 하려는가 보다. 300만 원 해도 좋고. 한 번 더 해볼까, 이제. 어디까지 아멘 안 하나 한번 봐야지. 10만 원을 해도 좋고. 20만 원 해도 좋고. 30만 원 해도 좋고. 50만 원, 100만 원. 형편 닿는 대로 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소원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해. 그래서 내가 예물을 드리고 싶다 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벌써 예배해 놓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싶다 할 때는 벌써 응답을 놓고 계시고, 그건 아니, 내가 전도하고 싶다 할 때는 예비된 영혼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한번 와서 극동방송 사장님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한번 세워달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김명환 선교사님이라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소록도에서 10년간 사역을 하셨더라고. 나병환자. 그 필리핀 가서도 온 가족이 아버지와 동생 가족들과 더불어 필리핀 그 나병환자들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분을 와서 많이 표창도 하고 그랬더라고. 그런데 그 나병환자들 섬기는 걸 그 했는데 올 여름에 제가 이제 올 달에 또 한번 나갔다 올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근데 막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그날이 근데 굉장히 추웠어요. 갑자기 추워졌어. 성도님들이 평소보다 60%밖에 못 와서 수요일 저녁에, 주일날도 아니고. 근데 내가 소원이 생기더라고. 모금을 한 번 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나오냐 그랬더니 그 성탄절날 나병 환자들 교회 한 600명 되는데 그 어린아이도 다 환자들 아니에요. 눈 막 코도로 빠지고 뭐 손가락 빠지고 막 입도 막 이런 분들 아닌데 성탄절 해야 되는데 선물도 해야 되는데 모금을 해러 왔다는 거예요. 7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7교회 다녀갖고 현재 된 게 230만 원이네. 다 된 6교회 된 게. 근데 내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제가 말씀 끝나고 올라가서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여러분들 형편 닿는 대로 이 시간 모금을 하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억지로 할 것 없이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 있는 걸 내가 다 드렸어. 그때 뭐 돈이 보니까 많지도 않고 20몇만 원이 있더라고. 네? 다 좀 뭐 있는 데로서 딱 다 드렸어. 그리고서 이제 잊어먹었는데 한 2달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이 몇 천만 원 생겼어. 갑자기. 근데 딱 보니까 엄마 내가 주머니에서 있는 거 꺼냈던 그거에 딱 100배야. 내가 이 간증을 했더니 성도님 4분이 와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금요철에 때 간증해놔요. 네. 우리가 100배의 꼭 축복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때 자기도 감동이 오더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갑자기
뭐 추운 날 갑자기 와서 성도님들이 헌금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수요일은 준비도 안 하고 왔는데 목사님 갑자기 헌금해서 우리 성교사님 성탄절 그 나중에 다 영상으로도 편지도 오고 그 성탄 우리 옛날에 삼립빵 또 초콜릿 껌 하나 먹던 이런 시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해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내일 오실 때 금액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제가 별명이 형통의 복을 받은 목사거든요. 강사 목사님 통해서 안수를 받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는 사업장이 내 인생이 정말 형통의 풍성한 한번 복을 받고 싶다 이런 게 소원이 드는 분들을 정성껏 소원을 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내가 이 광고를 안 해도 또 여러분 알아서 잘 하시지만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열어주시면 우리 홍천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서 저는 바르고 원하기는 거부가 나오길 축원합니다. 거부가 나와서 간증을 좀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고 야 그때 이상철 목사님 와서 부흥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심었더니 내가 또 하는 사업이 내 아들 딸이 마침내 이런 거부가 된다고 여러분 간증도 한번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린 역사가 있게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